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뇌물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뇌물김이라고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 제목을 잘못 보낸 거 아니라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셨습니다. 이 김이 아직도 있을까라고 가서 사이트를 뒤져봤더니 여전히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왔습니다. 네, 저만 먹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따가 점심 식사 후에 김을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사서 배치해 놨습니다. 네, 혹시 오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으시면 김을 드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김 파는 악기사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쇼핑몰처럼 믿거나 살 수가 있겠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들은 다 망각해버리고 악기사에서 김 파는 것처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리켜서요,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팔복은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근데 조금 낯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받은 사람하고 조금, 아니 너무나도 먼 것만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복받은 사람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 장년들이 생각했을 때 복받은 사람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실버들 계신데, 우리 실버들에게 복받은 사람은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번 자녀를 둔 사람이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이 맥락을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 같아요. 깨진 그릇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니까 복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 진짜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냐라고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에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 자체이시고 진짜 복이신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진정 복되신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진짜 복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수능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 선생님께 긴급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아이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필요할 때만 교회가 나오고 필요할 때에 출석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대학을 봤는데 자기가 갈 수 있는 실력의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열심히 믿는 아이가 낙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인관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목사님, 어떻게 말해야 이 아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서 과연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남들보다 빨리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기준으로 보면요, 누가 봐도 좋은 대학에 들어간 아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요, 주의를 열심히 시켰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떨어졌습니다. 이 실패한 아이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했더니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복이 있다. 성경에서는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로 비유하자면요, 내가 열심히 직장에 다녔어요. 정말 갈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의 뜻대로 살려는 이 아이의 깨진 심령, 주의를 지키면서도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 노력이 그 아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복되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이 아이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악기점에서 김 파는 것처럼 나는 어떤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자, 따라해 볼까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네, 먼저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 찬양이 이 말씀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이한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리고 목마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우리가 배고플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으면 힘든 것, 이게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고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에게 궁금한 게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의가 무엇입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이 의에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은요 짓밟히거나 부당함을 경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짓밟힌 거예요. 남들 앞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남들 앞에서 초라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게 취업에 실패하거나 대학에 떨어지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여러분 청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부모님들부터 많이 받는 상담이요, 자식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자녀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부모님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이런 형편에 있는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회가 되시면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뒤돌아서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제가 집사님 저한테 무슨 하신 말씀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 집사님이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오픈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아들에 대한 낮은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제법 잘하고 반에서도 꼽히는 아이였는데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남들 앞에 서면, 남들 앞에 발표를 하면요 이 아이가 말을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애가 말을 못하니까 남들 앞에 서면 더욱 수줍어지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점점 이 아이가 초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학부모님이 울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옛날에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주변에서 나한테 했던 나쁜 말들, 내가 주변 상황 때문에 이 아이를 가졌을 때에 태교를 잘못해서 그렇구나, 자꾸 이런 죄책감이 자기에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기독교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장로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가 없는데 이때 엄마가 가졌던 감정이 애한테 전이된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평생 간다. 이런 말을 또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이 엄마 마음 가운데 이것이 강인이 된 거예요. 상처가 더 깊어져 갔다는 것이죠. 뭐만 하면은 자녀가 학교에서 초라하게 돌아오면 울면은 저게 다 내 잘못인데, 저게 다 나 때문인데, 이러한 자괴감이 계속 들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지사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지사님, 또 그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깨진 그릇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담 잘했죠? 네. 저는 이것을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했어요. 비록 키도 크고 똑똑하고 잘생겼지만 남들 앞에 서면 이렇게 말을 좀 어버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 우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근데 하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퀴즈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퀴즈를 내겠다는데 스무고개를 하자는 거예요. 스무고개를 다 끝까지 간 친구한테는 담임 선생님이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저 맨 뒤에서 키 큰 애가 멀뚱멀뚱 있으니까 임채훈, 너가 나와서 해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쭈뼛쭈뼛 나와가지고 스무고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무고개의 목적은 못 맞추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스무고개까지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으로 입으로 설명하는 퀴즈였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딱 취했습니다. 딱 이렇게 동작을 취했는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정답을 외치더니 소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이 소세지가 맞아요. 제가 아침에 소세지를 먹고 나서 그게 기억이 나서 소세지라고 문제를 냈는데 이 친구가 바로 맞힌 거예요. 저는 이 친구가 초능력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데, 정답인데, 이렇게 딱 말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임채훈, 너 들어가. 너 다시는 친구들 앞에 서지 마. 너 다시는 여기 나와서 퀴즈 못 낼 줄 알아.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신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이거 대표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 체육대회하고 장기자랑 사회를 다 제가 봤어요. 그리고 대학교가 돼서는 이미 수백 명 앞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잘 봤어요?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그분이 보신다면 저에게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난 안 될 거야, 이 부분은 연약하니까, 이 부분은 내가 넘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줄이고 목마른 그곳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의. 자, 사람의 의의는 채우는 것이에요. 채우는 것.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채우고 자기 열심으로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채워지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진 그릇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꾸만 셉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텅 빈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 2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보고 이뤄도 봤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요. 외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비워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넓은 아파트에 때 되면 해외여행까지 다녀오지만 다녀와서는 역시 나의 마음은 열등감 덩어리. 남과 비교하면 아직도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만 남고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왜 그럴까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요,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인간은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비어있는 인생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배 불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심령이 의에 줄이셔야 돼요. 부족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버리면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질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채우려고, 내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채움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의 스무고개에서 1단계부터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단계부터 벌써 무너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따라해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보던 책 중에 랍비에 관한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유명한 랍비에게 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랍비가 되셨습니까? 이 랍비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랍비가 말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 까불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회당에 가라고 하면 놀러 가고, 부모님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다른 거 보고, 사고 치지 말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깨고 부수고, 동네에 사고 뭉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어린 랍비를 교화시켜 보려고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노력했는데 결국 모든 선생님들이 다 포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 아이를 때리서든지 타일러서든지 어떻게 좀 변화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어린 랍비는 이 소식을 듣고, 너가 나를 한번 바꿔보자. 과연 너가 나를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사고치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이 랍비 앞에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 당대 최고의 랍비가 무릎을 꿇더니 이 아이를 그냥 안아줬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안아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김을 당한 랍비의 표현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나를 안아줬을 때 내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막 100마디 말을 하고 이것저것 가르치는 것보다,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규정하는 것보다 그냥 이 랍비가 무릎 꿇고 안아줬을 때 이 아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아이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긍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만 하는가? 교회를 다녀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일까요? 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정의의 열매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을, 즉 긍휼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에게 혹시 긍휼을 행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청년 한 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언제 교회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떠나냐면 교회에서 나를 판단할 때, 교회에서 나를 며칠 안 난다고 포기할 때, 교사나 담당 교육자가 잡고 있던 손을 놓을 때에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 절대 사랑이 많다고 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준다고, 담당 목사님이 교회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몇 번이나 전화한다고 해서 이 교회 부담스럽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말하고서 떠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왔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아침에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는데 예배 끝나고 또 웃으면서 인사하며 환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나를 보고 웃지?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아이러니한 게 사회법에는요 50대 50, 70대 30, 100%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교회의 문제는요 가해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는 거예요. 다 상처받았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다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실족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가장 긍휼이 넘쳐야 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의 일은 아닙니다. 저기 어둠과 설탕의 교회 이야기인데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긍휼은 자기 수용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기 수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면요, 나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자기 수용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깨달아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는 자기 수용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다네를 빚진 사람을 보고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긍휼함을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붙잡음이 없으면요, 우리 또한 남들처럼 똑같이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한테 미워도 하나님께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충격적 깨달음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난 너무 싫어요. 난 내가 너무 싫습니다. 난 매일 실패하고 나는 매일 쓰러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가 내 안에 뭐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수용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용서하자, 나를 사랑하자, 마지막으로 그를 용서하자, 그를 사랑하자.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한번 그분을 떠올리시길 바라요. 그분만 생각하면 짜증이 생기고 두 주먹을 불끈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미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이 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수용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에 이어서요, 마음이 깨끗한 자, 자, 청결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판단이 될 때가 있어요. 자, 하루는 제가 뉴스를 보는데 화재 현장의 인터뷰를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한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불길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나요? 자, 그러자 이 한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쾅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막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 감당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딱 봐도 뭐 하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시는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쓰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아멘이란 말이 있는데요. 본문의 청결한 자와 연관이 지어서 이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의 뜻이 뭔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멘의 뜻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 아멘의 뜻 말고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충성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충성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은 착하구나, 정직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한 번 먹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 먹은 것을 변치 않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지만 내가 뜻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주님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먹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청결한 자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뭘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다녀와서 선교단체 캠프에 다녀와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할머니의 음성이었니, 할아버지의 음성이었니? 그러면 이 친구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한대요? 죽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대요? 하나님을 본대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순교하라는 말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뜻은요, 바로 내 상황 가운데 흔들려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대하는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누가 동행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의 순간,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고난이 좋은 이유, 아무리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해도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요, 지옥입니다. 아픈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 힘들지만, 견디기 어렵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들, 축복이 되고 잘 되는 모든 이유들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을 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처해진, 혹시 모를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 모든 시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될 때에 책을 선물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4가지의 책을 선물합니다. 한 권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또 하나는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는 달라스 윌라스의 하나님의 모략, 마지막 4번째는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을 선물을 해요. 근데 제가 주로 선물을 잘하는 것이 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을 잘 선물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책이 싸요. 네. 어제 보니까 7,200원이더라고요. 하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얇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읽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물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작가의 상상력과 신앙을 더하여서 만든 소설이 바로 저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잘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소설처럼 쓴 거예요. 자,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막 부들부들 떱니다. 내용을 보면 사모시라는 감방에 갇혀서 어떡하지? 주님이 날 구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보내게 됩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쉽게 말하면 나의 기대를 바라지 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감옥에 있고 네 생명이 흔들리는 데서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인생을 불뜨고 있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한이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실이 비어있는 채로 끝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무실에 들어갈 다음 죄수가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각자의 사무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똑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모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실족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그 사모실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곳이 바로 복이 있는 자리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스도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모실이라는 이 여전히 삶의 현장이 여전히 눈만 뜨면 지옥 같고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모실일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의에 주리고 긍휼히 여겨지고 청결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이 견디기 힘든 사모실과 같은 험난한 세상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